75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단번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당신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떼어진 떡을 먹고 잔에는 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를 기억하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이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내게 주신 잔을 눈으로 확실히 보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확실히 나를 위해 그 몸을 내게 주셨고 피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서 내게 주신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 입으로 분명히 맛보듯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써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나와 영혼을 확실히 새롭게 하시며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6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것은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 우리 몸이 각 지체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 받듯이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떼어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살과 피로써 믿는 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주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약속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성찬식과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75문부터 77문까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서울에 십자가가 너무 많다. 무슨 외국인들이 오면은 공동묘지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준다 그러시죠. 그래서요, 저희 교회 십자가는 밤 12시가 되면 딱 소등이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혹시 좋아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소음이 12시 넘어서 돌아다닌 사람들은 십자가를 봐도 별로 은혜를 받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12시는 딱 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동네에 살 때 그 부가현동에 살 때 부가현 3동으로 저희들이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부가현 3동에 부가현 아파트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가 한 3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였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평수도 30평이 넘었고 꽤 괜찮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 독특한 방이 있었는데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은 식모방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는 상당히 그 높은 자들이 그 아파트에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가현 3동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창문을 쫙 열면은 여의도까지 쫙 보입니다. 아주 풍광이 좋죠. 그리고 너무너무 고요하고 적막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우리가 전세로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께서 오래오래 사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말기암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말기암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이 집을 전세로 주고 자기는 공기가 좋은 시골에 들어가서 살려고 전세를 내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집의 풍광이 참 좋다는데 왜 좋다냐 그러면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면은 빨간 십자가들이 말기암 환자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참 이게 공동묘지냐,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냐라고 그렇게 교회를 비아냥거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받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기독교를 싫어하면은 빨간 십자가가 있는 것이 흉측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너무나 마음을 움츠릴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빨간색 십자가가 없이 전부 다 소등하면 교회를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감언이설 되지도 않는 소리에 우리는 절대로 부하내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나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나올 것이고, 선택되지 않은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나올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비아냥거리에 너무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주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속주의 물결이 도처에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속주의 물결이 가득가득 차지요. 그래서 서구 나라는 거의 기독교가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세속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처에는 또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자들이 어디나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도 어느 곳에든지, 세상 어느 곳에든지요, 전부 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성찬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오늘 본문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즉 성찬식은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의 띠,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너희끼리 시행하라는 이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상징과 표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매우 중요한 예배 요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친히 성찬을 제정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15절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이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과만 같이 머물고 싶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우리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시고, 그 다락방에 또한 우리 주님이 음식을 손수 준비하셔서 제자들과만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의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바로 전날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안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전날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잡히시고 유월절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유월절 바로 전날 그 음식을 먹었더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즐기기 원하셨는데,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날이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의 형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즉 그 이전에는 출애굽의 유월절의 형식을 제정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약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완전히 유월절을 바꿔서 새로운 예식을 우리들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유월절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이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 사역에 있어서 너희들이 처음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딱 보여주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대체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는 성찬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구약의 유월절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오기 전에 먹었던 것을 이제는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여 구원에 동참하라라는 식이 바로 성례전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례전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관점, 미래의 관점, 현재의 관점입니다. 과거의 관점이 뭐냐면 성찬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머지않아 일어날 일이 내 사역의 정점이다. 즉 내 사역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새 언약을 세우고 내 피로 그것을 행할 것이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하면서 한 것이에요. 어떠한 사건을 앞에 두고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될 때 아주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아주 명백하게 기억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날 저는 소풍을 가려고 학교를 가는데 소풍이 취소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맞는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듬더듬 보니까 10월 26일이더라고. 아 맞다, 소풍만을 맞다. 그러니까 제가 소풍을 가려고 타닥타닥 가는데 어디에선가 우물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풍이 취소됐대. 그래서 저희들은 소풍을 다 싸고 교실에서 그냥 도시락을 나눠 먹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제 소풍의 이 사건은 딱 맞물려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과 함께 각인될 것은 성만찬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이루기 전에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그 관점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우리 보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미래지향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는 점차적으로 이 성만찬이 미래지향적인 사건인 것을 잊어버리고 대체적으로 과거지향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데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즉 이 잔치는 역사상 가장 장엄한 잔치인데 어떤 잔치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 날입니다. 내가 그 날까지는 유월절의 행사를 내가 미루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기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기 졸리기도 하지만 또 잘 봐야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 주님이 구속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 뭐냐면 우리 주님과 마지막 날 천국에서 먹을 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이 날은 내가 마지막 날 신부로서 우리 주님과 같이 식사할 때 그 날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참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이 과거지향적인 면과 미래지향적인 면에서는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에 동의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만찬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차원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잊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한 예비적으로 시행하는 것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만찬의 논란이 얼마나 컸냐 그러면 성만찬의 논란 때문에 루터파와 개혁파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성만찬의 논란 때문에 개혁파 안에서 아주 심한 논쟁이 있었던 게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사건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만찬의 가장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미래와 과거의 사건은 공이 다 인정합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과 또는 미래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식사할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합의가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현재적인 측면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22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이 부분이 바로 논쟁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하는 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군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로마 카톨릭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화채술을 주장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이야기는 아주 별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은 떡이죠. 지금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때? 미사를 드릴 때 그래서 그들은 미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사를 드릴 때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살로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뀐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그럼 목사님 아니 미사 드리면 떡은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는 그대로 포도주인데 그게 왜 사람들이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물건의 실체와 물건의 본질과 물건의 우유성이 있다. 우유성. 이 우유성은 뭐냐면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죠. 떡의 본질이 있거든요. 떡의 본질도 있고 떡의 우유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은 바뀌어요. 본질은 바뀌는데 그 본질이 살로 바뀌고 우유성,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 떡의 모습, 떡의 냄새, 떡의 어떤 재질, 이것은 우유성은 변하지 않고 이 실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떡의 실체는 변화되고 떡의 실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이 우유성, 즉 떡이 갖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옷은 그대로 있는데 속의 내용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속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었다. 또 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을 때 떡의 우유성은 있는데 즉 떡의 외형적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바로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화채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 카톨릭은 절대로 이 화채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가 돼야 되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톨릭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마음이 아니라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내 몸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례전은요,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성례전, 화채설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 무엇을 부인한 것과 똑같냐면 구원론을 부인한 것과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성례전에서 그 떡을 먹는 것을 화채설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로마 카톨릭은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채설에 대해서는 로마 카톨릭이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의 필수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를 드리면 그 떡이 바뀌거든요. 떡이 바뀌면은 이제 그 떡은 미사를 드린 다음에 그 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데 이 피와 살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떡 같은 걸 나오면 그대로 묻어주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봤다가 찾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피는 어떻게 하느냐? 이 피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는 다 한 잔씩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때. 근데 어떤 사람 딱 주는데 손이 풍이 걸려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먹는데 이게 입에 이렇게 흘렀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니까 평신도한테는 포도주를 안 줍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걔네들 가만히 보면 신부님 앞에 서 있고 한 명씩 나오면 떡만 하나씩 딱 줍니다. 잘 보세요. 그 떡도 동그란 거 맛없는 거 줘요. 딱 하나씩 주면서 이걸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는 누가 먹습니까? 진짜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신부님도 마시는 거예요. 꿀떡꿀떡꿀떡. 그래서 신부님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화채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으로 변하고 완벽한 피로 변해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톨릭은 절대적으로 화채설을 주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합니다. 공제설. 이 화채설과 공제설은 아주 약간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말하기를 그렇게 미사에다가 그런 기적적인 것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적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화채설을 주장한다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정대호 목사를 이제 정 바돌로메 신부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저기 세라야 가서 우리 이번에 체육대 하는데 거기는 술도 먹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뭐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이번 세라 자매 이번 체육대 하는데 소주 10장만 좀 가져오지. 그러면요, 네 그리고 다 순종해요. 그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맞죠? 걔네들은 이번에 뭐 체육대 하는데 이번에 집사님 이번에 저기 텐트 몇 개 하고 음료수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요. 왜? 그들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신부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고요. 신부가 그가 구원을 얻도록 그 떡을 주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못 먹으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못 넣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의 권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있는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미사를 미신적으로 올려놓으니까, 미사를 그렇게 높이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인간이 신의 대접을 받고 인간이 높은 대접을 받는 그 화채설, 그거 필요 없다. 미사의 가장 핵심은 화채설, 성례거든요. 미사의 가장 핵심은 성찬식이거든요. 근데 그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그 미사의 중심에서 그 미사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던 게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은 어쩌면 미사의 개혁이요, 화채설의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루터가 뭐라고 그랬느냐? 떡은 떡인데 이 지금 그 여기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떡은 떡인데 로마 카톨릭은 이게 본질 자체가 변한다 그러잖아요. 본질 자체가 그냥 떡의 맛, 포도주의 맛만 있지 그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이야기한 공제설은 뭐냐 그러면 떡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떡은 그렇게 마술적으로 바뀌지 않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살이 군데군데 끼어 들어가는 게. 그래서 공제설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공제설. 저는 루터의 이야기가 약간 코믹스러워요.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성찬식의 문제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찬식에 있어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끼리 막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성찬식의 개념을 잡아나갈 때 계속 루터는 에크, 에스트, 쿠르푸스, 메움, 에크, 메스트, 쿠르푸스, 메움 이렇게 계속 외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몸이니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요, 결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떡 안에 떡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가 있다라고. 에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 라틴어를 계속 해줬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하는데 이 루터가 계속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왜 그렇게 공제설을 주장했느냐? 세 번째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울리히 쥐빙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빙글리는요, 쥐빙글리의 그 성찬 예식은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 사상입니다. 쥐빙글리는 뭐라 그랬느냐? 그것은 기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는 쥐빙글리식으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성찬 예식을 가벼이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떡이 뭐죠? 이 떡은 말이야, 그냥 떡이야. 단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먹자, 이거예요. 이 포도주는 단지 포도주지. 어떤 분이 이런 분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바삐 지나다 보니까 오늘이 성찬식인지 모르고 그냥 주일날 아침이 된 거예요. 예. 이제 사람들은 성찬 예식을 하려고 탁 왔는데 오늘 성찬식인지 모르고 그냥 아침 보니까 사람들이 성찬식이다 그러니까 빨리 써니텐 사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포도맛 써니텐을 해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식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성찬식만을 기념하는 것을 울리 쥐빙글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걸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이 기념설은 대체적인 복음주의권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 다 쥐빙글리의 기념설을 성찬식에서 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루터가 걱정했던 것처럼 기념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다 성찬식이 경건하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와가지고 먹고, 어떤 사람은 이게 카스테라가 이게 약간 습기가 촉촉한 게 맛있네, 비싼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편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옆에서 애가 오면 하나 더 집어서 입에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이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루터가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죠. 그럼 네 번째가 있는데 바로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칼빈이 말했던 성령 임재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 루터는 공제설, 쥐빙글리는 기념설, 그 다음에 칼빈은 성령 임재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임재설은 개혁주의자, 청교도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이 성령 임재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루터와 논쟁할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에 실제로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이 공제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에 반해 쥐빙글리와 논쟁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루터한테 갈 때는 다르고 쥐빙글리한테 갈 때는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한테 갈 때는 실제로 임한 건 아니다, 쥐빙글리 갈 때는 실제로 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칼케톤 회의에서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참된 인간이요 참된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신성과 인성으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요,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육신과 신성이 섞여 있는데, 연합되어 있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성이 육신의 영향을 입지 않아요. 육신도 신성의 영향을 입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힘을 당할 때, 손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여러분 못 박히면 아프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우리보다 더 아팠을까요? 똑같이 아팠을까요? 덜 아팠을까요? 시작. 똑같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못을 박을 때 신성이 딱 개입해가지고 온몸에 마취를 시키므로 그 못이 쑥쑥 들어가는데 안 아프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걸 바로 신성과 인성이 혼재한다는 거예요. 즉
신성과 인성이 혼재해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내 몸에서 감소되고 어쩔 때는 고난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성과 인성의 혼재된 상태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성과 신성은 완전히 같이 연합되어 있는데 전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작. 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앞에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작. 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합니다. 뭐죠? 육체로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신성으로는 계십니다. 육체로는 안 계시고 신성으로는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루터한테는 가서 너가 말하는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루터한테 가가지고 너가 말하는 실체는 없다, 그것은 루터한테 가가지고 그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찌붕이한테 가서 뭐합니까? 너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게 지금 칼빈이 주장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바로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이시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 계십니까? 시작. 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죠. 그분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피와 살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셔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의 신성만 있는데 그 신성이 여러분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떡을 먹을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떡잔치에 들어왔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잖아요.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있다 그러는데 그거와 성만찬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굳이 성만찬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신성하지 마, 그냥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속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신성 막 이러는데 언제부터 신학을 하셨다고 신성 그럽니까? 그냥 대답한 대로 하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기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성찬식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성찬식에서 왜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죠? 왜 우리가 두세 사람의 모습 구역 예배를 드리면 되죠? 우리가 기도회 하면 되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되죠? 왜 거기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 다시 성찬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필히 그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찬식 할 때 오신 예수님은요, 오신 목적이 틀립니다. 우리랑 같이 밥 먹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성찬식의 핵심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식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친구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마지막 잡히시기 전입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식 하는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훈아,
나는 너와 함께 밥을 먹기 원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밥을 먹기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딱 12사도만, 11사도만 초청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빠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랑 식사하고 싶습니까? 마음 편한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죠. 그래서 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좀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도 희한하게 보면은 친한 사람하고 딱 앉아 있어요. 그죠? 그건 자석인가 봐요. 친한 사람끼리 딱 앉아. 그래서 식사할 때는 항상 친한 사람과 식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 예수님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밤에 자기랑 그 평생을 같이 했던 그 11사도들하고만 식사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같이 식사하기를 원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편한 사람하고만 성찬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곳에 밥을 먹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진지를 드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는 주님과 친한 사람만 있는 겁니다. 친한 사람과만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식 참여할 때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아 그 성찬식에 합당한 자만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그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내 몸의 죄가 너무 현격하게 있거나 내가 이 성찬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성찬식을 먹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성찬식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성찬식은 주님이 친한 사람을 초청해서 주님과 친하게 기뻐 마시고 즐기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먹으면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야 길동아 너 요즘에 고생 많던데 요즘에 사업은 어떠냐? 길동이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길동아 너가 어디 아프냐? 요즘에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길동아. 주님 요즘에 힘들어요. 길동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에다가 네 올자리를 마련해 놨으니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식탁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칼빈이 이야기했던 성령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총신대 교수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세미나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그분들이 했던 소리가 뭐냐면 한국 장로교는 다 칼빈주의 따라가는데 왜 성찬식은 찌블링에 따라갑니다. 성찬식도 칼빈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찬식을 지붕길리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1년에 2차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나와 식사를 하면서 껄껄껄 웃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시는 그 성찬식을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을 먹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 내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식탁에 교제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안에는 그리스도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있을 것이고 섞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식에는요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서 주님과 식사를 하기에 합당한 자들만을 골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청교도들은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어느 중간에 칸막이를 해놓습니다. 칸막이를 해놓은 이유는 거기는 성찬식을 참여하는 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 나머지 예배가 다 끝나고 다 돌아간 다음에 그 칸막이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 성찬식을 했던 칼빈주의 청교도주의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과 마지막에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출혈을 일으킬 것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반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을 살펴야 되고 내가 이 성찬에 합당한 자인 것을 돌아봐서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